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40명, 물론 이제 뒷본문으로 넘어가면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로마의 군인 470명,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명 때문에 뒤로 가시면 470명이 동원이 됩니다. 로마의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사사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인 사설 경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40명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금식을 선포한 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이라기보다는 그들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23절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자, 이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된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죠. 왜냐? 470명과 거의 필적할 만한 40명이 지금 밥도 안 먹고 바울을 때려 죽이기 전까지는 입에 먹을거리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소위 말하자면 하여튼 땅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먹을 것 먹지 않고 땅끝까지 바울을 쫓아가 죽여버리겠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누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한 놈 잡아 죽이겠다, 이런 식이고요. 누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바로 우리 중에도 이런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다를 딱 나눈다는 개념이 참 그러죠. 어정쩡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정쩡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나? 본인도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두 부류 중에 하나가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를 죽여버리겠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복음 전하는 자 옆에 있다가 바람잡이나 하고 들러리나 쓰다가 가겠다. 글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부류를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다 얘기됐잖아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이 아니에요. 죽이기 전에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나는 숟가락을 들어야 되니까 빨리 죽이고 숟가락 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좀 참다니 경건한 것 같고 아주 결단이, 의지가 견고한 것 같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나 밥 먹을 수 있도록 저놈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밥맛이 떨어진다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요. 내가 밥맛이 떨어져서 저놈 죽기 전에는 밥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모는 탈을 씁니다. 무슨 탈을 쓰냐 하면 절제라는 탈을 쓰고 자행이 됩니다. 근데 이 절제 중에 어떤 절제랍니까? 금식이라는 탈을 쓰고 음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이라는 탈을 쓰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들은 이렇게 절제합니다 라는 걸 대제사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서는요, 결단과 절제가 필요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단과 절제, 요 두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요 결단과 절제라는 것을 적절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결단은 뭡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정리 딱 끝내는 겁니다. 결단은요. 그죠? 절제라는 건 뭡니까?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저를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삶에 있어서 결단해야 할 것과 절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할 필요도 있고 반드시 이 결단한 것과 절제한 것은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가끔 가다 보면 스스로 결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늘 듣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뭐 하나 봐라. 이건 이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이제. 다시는 안 한다.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헌신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건 결단도 뭐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절이 필요한 문제인데 혼자 죽겠다고 결단해보고 또 결국은 안 되다가 또 다른 결단을 하고 또 작심삼일 돼버리면서 또 결단한답시고 또 결단을 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결단할 것과 절제할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결단은 끊어내 버렸으면요 다시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절은요 적당히 조절한다는 건요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상황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절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결단을 한다시고 결단을 떡 해버리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서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되느냐 이거죠. 내가 다시는 뭐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해놓고는 나중에 가보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바 그건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결단과 절제라는 측면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절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 건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뭐를 이야기해요? 결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단이 안 돼요. 왠가 봤더니만 그건 결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요 혀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장소를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조절하면 된다고요. 먹는 것 좀 조절하면 돼요. 쓰는 것 좀 조절하면 된다고요. 그거 결단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결단이랍시고 해놓고는 결단은 하나도 안 되고 조절은 또 조절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게 결단,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를 굳이 뭐 결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젯밤 저녁에 잠과 먹거리와 환경과 여건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그럼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부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 우리 제사장 나라의 거룩함, 제사장 나라의 이웃들 사이에 나눔이 있는 것들, 이웃들을 위해서 나눔과 거룩을 위해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 이스라엘의 이 40명의 결사대처럼 내가 저놈 잡아 죽일 때까지 절대 밥 안 먹겠다. 모르겠어요. 역사에 그 40명이 굶어 죽은 사람 이름이 소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굶어 죽었어야죠. 아주 장렬하게 굶어 죽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굶어 죽은 사람 명단이 없어요, 교회에. 유대인들에게도요. 자,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절제라는 틀을, 금식이라는 틀을 써서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식의 절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참 우스운 거죠. 절제를 이런 데다 써먹으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것도 40명이 요런 절제라는 틀을 써가지고 자기는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없어서 무분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언행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교회 안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언동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라는 건 정말 필요한 항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냐면 절제를 통하여 구원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역시나 이 절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절제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는요. 결론은 뭐가 틈탄 거죠?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사단이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건드려요. 그럼 늘 그걸 건드림을 당하는 그 사람은 늘 그것 때문에 또 피곤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고 묵직한 말씀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제라는 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들이 늘 가잖아요. 트리오로. 근데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함께 가는 것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래요. 여러분 이 절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부류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동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과 같은 부류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어요. 뭐가요? 절제하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요. 절제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부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절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건 사랑과 같은 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 곧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 곧 어떻다는 얘기죠? 능력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말세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마지막 때 말세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말세 마지막 때 뭐 이단들이 일어나고 뭐 배역하고 폐역한 일들만 일어나고 막 이러는 줄 아는데 거기에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함께 드러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도요 다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절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믿음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거기 마지막 때 말세지 말의 현상 중에 하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삶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 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뒤에 3절의 맨 뒷부분에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면 거기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결론 질 수 있습니까? 절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끝났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에게 마지막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이 왔다는 식으로 세상으로 핑계를 떼어넣을 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 영혼은 끝이 왔다는 얘기예요. 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라는 명확한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요, 그 순간부터 절제가 들어가요. 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몇 개월 뒤에 죽습니다. 내지는 당신은 이제 얼마밖에 못 삽니다. 딱 이 선고를 받는 순간 극도의 절제로 들어가요.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절제에 들어갑니다. 물론 못했던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겠지만 그게 방종이나 방탕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걸 마지막이라도 내가 조절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미 거의 끝에 와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세지 말에 절제하지 못하는 특징이 드러나듯 그 영혼이 절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좋은 말은 다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절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설명하려고 말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거는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결론적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절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그리고요, 절제한다는 거는요, 곧 뭐 한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거는요, 절제한다는 것 곧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어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한다는 것 곧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성경의 명확한 부분들과 이런 명확한 정리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의 40명은 뭐 하고 있다고요? 절제합니다. 저는 절제할 거예요. 뭐를 절제한다는 거죠? 먹는 거 절제하겠다는 얘기죠. 뭐를 위해서요? 저놈 하나 잡아 죽이는데 난 절제할 겁니다. 라고 절제의 탈을 쓰고 이들이 결단을 해버렸어요. 밥을 안 먹겠다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마치 요즘에 어느 정치인처럼 드러나면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절제라는 건 제대로 절제 조절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자기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버렸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목숨을 걸겠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제가 왜 절제, 그것도 지금 유대의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께는 절대 밥을 먹지 않겠다. 이 금식을 통하여 결단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그놈 잡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뭘까요? 금식이라는 것, 여러분 왜 절제를 하는 겁니까? 왜 금식이라는 걸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고자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 금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절제 중에 제일 힘들기도 하면서 또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금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네 몸뚱이, 네 육신, 네 유익을 위하여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너가 밥을 굶음으로 인하여 네가 금식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해방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너의 금식으로 인하여 그의 얽어매인 게 삶의 얽매임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어떻게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 들어가셨잖아요.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먹는 걸 가지고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잔뜩 굶으시고요. 40일 동안요. 왜 굶으신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왜 금식한다 그럽니까? 저놈 잡아 죽이려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58장 6절의 근거대로 하면 이 유대인 40명의 금식은 완벽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거꾸로 가고 있는 금식이에요. 그 절제는요? 위선적인 절제였다는 거죠. 아주 위선적인 절제였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는 금식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이제 이 본문이 결론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금식의 본질이며 금식은 절제의 모습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절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이 절제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절제라는 건요.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절제함이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과 영혼들과 교회와 교회의 덕을 위함과 내 사랑하는 형제의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이 절제하는 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요. 왜 굶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들의 해방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절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각하기도 한 거죠. 내겐 이런 부분을 위하여 절제하는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가오는 주일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절제하는 바가 있습니까? 다음 날의 예배를 위하여 그 전날에 절제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바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껏 휘두를 수도 있지만 조절하는 바, 절제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런 그릇된 절제 말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거 말고요. 왜 이걸 제가 지금 강요하고 있고, 왜 강조하고 있고, 왜 지금 중요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금식은, 이 믿음은요, 이 신앙의 표현은요, 하나님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 40명의 금식을 하나님 받으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 안 받으셨다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표현으로요, 유대인들이요, 금식 11조 하는 거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구제하는 거 자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하나님 근본적으로 받으셨냐라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받으셨냔 말이에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 절제요, 이 금식이요, 이 신앙의 표현들을 안 받으신 겁니다. 이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꽝 돼버리는 겁니다. 소용없는 짓이 돼버리고 부질없는 짓이 돼버리고 허당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잘 보십시오. 유대의 40명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금식을 결단해요. 금식을 올려드립니다. 대제사장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작정을 해버렸어요. 극단의 절제의 방법을 써서 죽이기 전까지는 안 먹는다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극단적인 절제의 모습인 금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있어요. 거기서. 이 금식은 받지 않고 결론적으로 금식을 받으신 게 아니라 처절한 상황에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선 복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유대인 40명의 금식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밥 굶는 걸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신 그 소명을 안고 나는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해라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을 위한 열정, 이 복음을 위한 헌신, 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자세, 둘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받으셨느냐 하면 이 금식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않으셨는지가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결단과 헌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극단의 절제도, 극단의 금식과 같은 열심도, 어떤 자기의나 열정이나 자기 확신이 아닌 죽음 앞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복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이 있다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것도 복음이 없다면요, 받아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 어떤 것에도 진정한 복음이 스며들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 앞에서의 진정한 절제, 바로 복음을 위한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혀를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환경을 절제하는 것,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절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에 헌신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연연하지 않게 된 것. 그러니까 삶을, 먹고 살기 위한 삶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드리는 삶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이게 복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전도, 복음 없는 기도, 복음 없는 헌신, 복음 없는 헌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가 없는 것들을 지금 누구처럼 드리는 거죠? 여기 이 40명처럼 형식주의적으로 자기 감정의 결단에 따라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 복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40명 꼴 난다는 얘기예요. 그 요대로만 보면 이 40명은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 40명은 잽싸게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트랩을 벗어나는 순간 대제사장을 쫓아가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금식의 결단을 풀었겠지요. 이래서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제사장 앞에 결단했던 것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풀어달라 그랬겠죠. 왜요? 다시 밥을 먹어야 되니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절제와 진짜 결단은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함이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가면 매를 몇 번씩 맞았고, 돌로 맞았고, 심지어는 테러 맞았고.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조절되며 절제되며 결단했던 삶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유대인 40명의 금식에 결연한 의지의 결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코자 바로 자신의 삶을 절제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절제하는 그 모든 삶의 절제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 절제라는 건 인내라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요, 비참하지만 거의 내 삶의 마지막 수준이다라고 겸허하게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극단적인 형식주의적 절제와 결단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40명의 금식 안 받으셨어요. 단 한 명의 복음을 위한 헌신, 그걸 받으셨어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렇게
갔어요, 바울이. 어떻게 된 거죠? 그 헌신과 그 결단과 그 삶의 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뭘 받으시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누굴 받으시는지, 어떤 걸 받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유대의 40명의 그런 허무맹랑한 결단 그딴 거 말고요. 그런 절제, 말 같지도 않은 절제 말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헌신했던 그 부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드러나며 인내로 나타나게 될 그 절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곰곰이 삶에서 주님과 복음과 생명과 말씀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절제하는 바를 점검해 보시고 꼭 그렇게 절제하시는 바울과 같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